하나님 왕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이 된다 소문이 난다면 모두들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54절.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금정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고치셨기에 그 귀족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각에 바로 열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죠?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생명. 인간들은 다 몸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인간의 생명, 육체, 하나님의 생명,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죽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생긴다? 영을 생명으로 얻는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바로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럼 뭐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다시 태어난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은 영의 왕국이죠. 그러나 인간은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의 눈이 없는데 영의 왕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아시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지원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생명수를 말한 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 기록에 이른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다 알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 거다. 예. 모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죠. 예. 영이 되어야만, 영은 신이니까 신이 되어야만 영의 왕국에 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이 세상, 영은 하늘에 속해 있거든. 영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보죠. 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예, 죄만 씻으면. 이게 몸이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원죄설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잘못된 설이라는 거야. 예. 이게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만들었죠. 예.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너희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예. 영이 되야만 영의 왕국을 볼 수 있고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었죠.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 철학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모두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지금의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성령 하나님, 영은 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에 손을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은 영원히 자꾸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는데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태어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지만 인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은 육체에서 태어난 건 알지만 성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걸 모르냐? 그러면 네가 모르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냐? 왜냐? 이스라엘 선생님에게서 수많은 선생들이 니고데모를 가르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다른 나라 이방인들, 민족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혀 아는 자들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하나도 아는 자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몸으로 태어났죠. 만약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러면 다 신이 됐겠죠. 그 중에 그러면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다 신이 되는 거야. 왜? 신이 돼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누가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럼 다 이미 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나 신부들은 다 뭘 가르치죠?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은 다 하나같이 원죄설을 믿고 있는. 그러면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는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예수님께서 지금에 있는 예배당의 목사 신부당에서 당장 그만둬.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에게 못 들어가는데 인간들이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이거는 완전히 지어낸 거, 지어낸 거. 성경에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이다. 완전히 지어냈잖아요.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갔는데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건 다시 태어날 필요 없네요. 예, 죄만 용서받은 거 믿으면 되니까. 완전히 거짓말이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속한 자들, 하늘의 것들.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가는 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세계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땅에 속한 인간들이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 예.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났어. 나는 영의 세계에 좀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간 나만이 하늘에 올라간 거야. 나 지금 하늘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들을까요? 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 몸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가지고 있어서 생명이 아니죠. 그럼 몸은 죽은 거예요. 이게 영이 생명이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영은 하늘에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는 몸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몸으로 태어났지만 몸만 받으면 되죠. 성령만 받으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임으로. 그럼 영으로 태어난 거.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영만 남았죠. 그럼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나라. 이거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제가 가르침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이게 완전히 영에 관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지혜, 철학, 그리스 철학, 신학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이 그 믿는 것 신학은 전부 그리스 철학이에요. 철학은 뭐야? 인문과학. 인문과학은 뭐야?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영적인 것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죠. 성령은 또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 성삼일체.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영적인 것을 인간들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냥 알아듣는 거야. 아, 영으로 보니까 그러네.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에 영이 돼야 들어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썩는 씨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썩지 않은 씨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의 생명을 얻은 영이 되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인간이 이신칭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인간 여전히 썩는 씨.
또 존 칼빈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고 썩는 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틴 루터 존 칼빈이 지금 개신교의 그 신학 교리를 만들었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지금의 개신교회, 지금의 카톨릭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주는 교회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교회. 전혀 다른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을 다녀도 다 뭐라 그러죠?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러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우리가 소문을 낸다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이거 불가능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죠. 아니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 그러면 예수께서 구세주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영으로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인간들 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간들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된다? 영이 되고 신이 돼야. 예수님 계시는 하늘나라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에 대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센 속하고 나는 이센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 세계에 산다? 하늘에서 산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부터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너희는 몸이고 몸은 죄가 있잖아요. 몸이 죄를 지니까 몸은 죽고 죽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죽지 말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하늘나라 들어가잖아요. 성령이면 하나님, 그렇죠? 성령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영은 신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될 수만 있다면, 신이 된다면 모두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신이 된다면 더 예수를 믿겠죠? 더 잘 믿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냐?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인간, 유교를 믿어도 인간, 무슬림을 믿어도 인간, 힌두교를 믿어도 인간, 기독교를 믿어도 인간, 다른 게 없잖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신이 된다. 그거 너도 나도 믿겠죠? 왜 신이 되면 아무도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신이 된다 소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없죠. 어차피 다 죽는데. 그러나 신이 되면 안 죽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래서 바로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과 아버지가 하나죠. 예수님 성신, 성자, 성신, 성부 하나가 되는 거야. 상삼위일체.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려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영이다. 성령이 임하셔야겠죠. 그래야 영으로 태어나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진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관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집을 줘놓고 하나님 어디 모셔놓죠.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 땅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시죠? 근데 인간의 예배 받는다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천국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예배만 영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지만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데 성령 이면서 다 태어났네 영으로 예수님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영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 영이 떠났다가 뭐 귀신이 돼서 제사법 먹으라. 그럼 평소 귀신 들려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 영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육체니. 왜? 인간은 육체니까 죽잖아요. 죽죠. 죽음. 하나님 영이시니 영이 어떻게 죽어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이 영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영을 받았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아버지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죠. 성삼일체. 그럼 우리도 이제 성령님을 받아 성령이 태어나는 성도. 그래도 우리도 성삼일체 하나가 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주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면 다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왜? 영으로 봐요. 영으로. 영으로.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니까 예수님이 뭐만 봤어요? 몸만 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신이라는 걸 다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을 가지고 계시기에 영을 가지고 계시기에 인간하고 구조가 달라요. 인간은 몸만 가지고 예수님은 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몸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영이 생명, 몸이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 영혼이 사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 죽어봐야 성께서 부활시키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해먹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영이 있다.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거든요. 영이 생명이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신이란 걸 증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다 증명.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 들으실 때.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신이시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신이 되기 전에는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이 있어야 돼.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죽지 않잖아. 신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타는 육체에게 영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이 된다. 신이 된다. 이게 소문이 나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다 믿죠. 예.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은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은 생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몸을 성령님으로. 그러면 영혼이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소멸시키는 불. 그러니까 불세례. 하나님 성령을 주러 오셨다. 뭐로?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면 뭐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이면 죽을 일이 있나요? 다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고. 그게 물세례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성령이 위해서 영으로 태어난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안 주시면 예수님 구세주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알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뜨리죠. 만윤례의 법칙 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생명을 가졌다. 이미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다. 그냥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구나. 그러면 소문이 나면 다 예수님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생 갖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렇게 그 교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서 못 받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죽기 전에 받아야지. 뭐 죽고 나서 다 성령 지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만 받아도 성령이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갔지 않아요. 영이 생명이라. 영이 생명.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죄만 씻으러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죄만 씻어봐야 그 인간이잖아. 인간이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성령 못 가. 인간은 다 죽잖아. 몸이 생명이니까. 그 지금의 기독교 그거 가지고 계속 예수님 믿게 하려니까 난리도 아니죠. 아니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소문만 내보세요. 예배당에 부글부글 하겠죠. 다들 모여서 신되려고. 그런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될 수 있네? 못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걸 못 가르치는 거야. 예배당을
크게 하려면 그걸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다 신으로 되어서 예배당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럼 뭐로 예배당 가? 이렇게 되잖아요. 또 자신들이 예배당에 하나님과 하나 돼? 그거 이상한데? 그 예배당에 안 가는 거예요. 예? 망하잖아요. 그게 절대가 안 가르치죠. 그래서 어거스틴에서 지어낸 거예요. 예. 죄만 용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처절하냐. 예.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 예? 신이로 태어난 거지 인간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도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나.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어떻게 몸이에요. 예. 몸을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몸을 주셨다. 그건 자기들이 해석한 거지. 자기 생명, 예수님께서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 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갖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0장 35절. 예. 그 저도 평생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안 죽는데 이거 왜 죽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죠. 이게 거짓말이구나 다. 영원한 생명 받으면 어떻게 죽어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성령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예배당 가서 누구한테? 목사 신부들한테.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몸이면 그게 영원한 생명인가?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 영이잖아요. 성령이에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정체는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은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 생명이 없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세상.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나? 다 죽었는데 안 보여. 다 죽으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다 죽은 거는 거 너 몰라? 다 죽었잖아. 예수님 없잖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 하나님 생명이 아니잖아. 이게 안 보이냐? 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 신부들. 죽은 자들 놓고 열심히 죄 용서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었는데 뭐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지. 예, 죽은 자들,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산자로 만들어 생명을 줘야 되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죄만 용서받으라.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지 기도 들어줘.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거기 계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다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 불렀죠.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예,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영원한 생명 가졌죠. 죽질 않으니까. 그럼 뭐예요? 신이죠.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어때?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 그러면 하나님 생명을 가졌다? 그럼 뭐 하나님 영은 임했네요. 마음이 편해져. 그게 증거죠. 또 하나님 생명을 가져서 영혼의 사고 죽지 않죠. 신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뭐야?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 왜? 임마누엘을 기도했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신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라. 그럼 뭐야? 구원 받은 거죠. 하나님 생명을 가졌죠. 하늘나라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어. 그럼 뭐예요? 신이에요. 신. 성령이 받았으니까.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생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생명에서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을 어디서 구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겠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신이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전한 생명 주신다. 십자가에 들리셨다. 성령이 주셔서 영으로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뭐 엄청나게 노력,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입소문만 내면 돼. 사람들 소문 내면요. 다 예수님 믿어요. 힌두교, 불교, 유교, 모슬렘, 그거 왜 믿어요? 기독교만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근데 지금은 교회는 뭐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뭐 믿을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지어낸 원죄선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줘서 신으로 해서 태어나면 믿지 말래도 믿겠죠. 그게 지금 목사 신부들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흉들이라는 거, 원흉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들의 적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선생들.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자신들도 인간, 너희들도 인간. 그거 뭐라 믿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다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고. 예수님께서 죄를 못 짊어지고 가서 성령을 주어야 몸이 죽고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죄가 죽고 그래야 정죄가 없는데.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6장 41절에 51절 이 말씀만 가지면 다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신이 된다. 소문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럼 모두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받았죠. 그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어나는 영이 생명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이게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력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면 몸이 죽었어요. 그럼 인간은 몸인데 더 이상 인간일 수 있나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잖아요. 영. 영은 누구예요? 신. 영은 안 죽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이 말씀만 전하면 다 믿겠죠, 예수님. 신이 되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다. 원죄서를 믿으니까. 죄만 용서하셨다. 여전히 몸이죠. 그리스도 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게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받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제자들이 다 증명을 했죠. 예. 성령님은 예. 십자가에서 주셨죠. 예. 십자가 들리시면서 주셨으니까. 그러면 십자가 들리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나요? 못 줬죠.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다 육체죠, 육체. 예.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녀서 왜?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다 육체에서 살지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예.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다 그러니까 가룟 요단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쳐죠. 나머지 다 도망갔죠. 당연한 거예요. 왜? 아직 성령 못 받아서 인간이잖아요. 그럼 몸이 죽으면 죽는데 예수님 믿어서 뭐 하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내 상황이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예. 부활하셨죠. 예.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모아서 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렇게 명령하신 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오순절에 다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 예. 그래도 예. 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거든요. 아, 안 죽는구나. 예. 성령 생명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는구나. 그 몸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신이 됐으니까 뭐 신인데 뭐 죽을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는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을 받았더니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신이 된 거 신. 예, 신. 예. 신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가짜 크리스찬들. 전부 판을 치고 있는 거.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갔어요? 없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인간의 몸은 죽고 하나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주라는 거는 뭐예요? 주. 주의 것이라는 건 주의 것. 주의 영, 주의 몸. 주잖아요. 예, 우리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네요.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주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 누가 가르친다? 인간이 못 가르치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예배당 가니까 다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 그 인간들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왜요? 성령 받으면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께서 너희가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간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는 뜻이 없다는 뜻. 영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래 나는 인간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내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적그리스도. 이거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절대 구원을 못 받죠. 죄만 씻었다 몸이잖아요.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났다 그랬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른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예,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나 신부들이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럼 이단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 지금 성경 보면요. 다 그렇게 뜯어고쳐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흠정력에만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으나.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 이거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그래?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야?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딱 펴니까 영어 성경에는 equal with God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성경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예배당이 큰일 나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어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늘로 만들어놔. 그러면 예배당에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전혀 반대. 그 자기들은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걸 다 뜯어 고친 거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이단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서 하나님 한테 들어간다. 이건 비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단인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육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받으니까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님으로.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은 죽었어요? 그 몸이 죽었는데 인간이야. 몸이 죽었는데.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일 수가 없는 거야. 몸이 죽었어요? 몸 안에 있는 죄도 죽었죠. 그래 정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자는 생명이 있으면요 정죄가 없는 거야. 죄가 죽어버리니까. 그게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게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럼 영존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신이죠? 신들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정죄받죠. 인간의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었다?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가 없잖아요. 몸이 죽었는데. 그게 사도벌이 그런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예, 우리 만약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다 죄 짊어지고 주고 가셨네.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잖아요. 어거스틴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얘기했다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 보세요. 생명을 바꿔야 된다. 누구든지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십자가는. 몸을 성령님으로. 우리 몸이 다 죽잖아요. 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몸이 성령으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죽죠? 죽기 전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가서 여전히 몸이 반드시 죽는 인간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생명을 바꾼 신이자 안 죽잖아요. 이거 소문을 내면 예수 믿지 말라도 다 믿어요.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어거스틴 원죄에서 목사 신부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원흉들의 원흉들.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 몸이 죽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이 걸리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 몸이 죽었죠. 영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이 받았더니 몸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하고 들어. 다시 태어나잖아. 그 예수님의 교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태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셨죠. 부활하고 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사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이 됐지.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우리가 누구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가 성령이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영으로 보면 하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이에요. 죄 용서받기 급급하지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정죄를 받거든요. 예수님 짊어지시고 가실 수가 없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짊어지고 가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성령님이시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불어넣으셨나요? 그냥 몸만 지으신 거예요. 생명의 숨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만?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 세상에 몸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어요? 성령인 줄 오신 거예요. 다 살아있는 혼. 그래서 아담이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낙원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는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를 봤으면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 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낙원에서 잘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를 누가 꼬셨죠? 사탄이. 요거 선악과 따먹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창조 때 영이었나요? 몸이었나요? 영이었죠, 성령님. 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성령이 떠났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몸이 된 거예요. 그래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나거나 하나님하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이 더 이상 속해 있질 않죠. 이게 몸으로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게 몸만 가지고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지금 인간들이 다 그 모양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없어졌어요. 영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영들은 영의 세계,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살고 하늘에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바로 하나님 걸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영의 왕국 볼 수가 있죠. 영이 됐으니까. 예.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십자가의 그런 역사를 다 무효화하는 게 지금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봐야 인간이고 죄. 그럼 뭐로 예배당 다니나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 이래 보세요. 예. 예수님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어디만 안 가요? 예배당에만 안 가겠죠. 왜? 예배당에서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 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 여기는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인간의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받아야만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같은 형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여기는 인간의 몸. 제 짊어지고 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죠. 예. 반드시 하나님 형상을 받아야 돼. 예.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이 형상이 바뀐 거예요. 자,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왜? 우리가 성령을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몸이었는데 영으로 태어났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몸에 정력이 있죠. 마약하고 술 중독에 취하고 도박하고 성문란하고 왜 그럴까요? 몸이잖아요. 몸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 애착과 정욕. 그것 때문에 다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받았죠? 그럼 몸이 씹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정욕도 애착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까요? 영들은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에 너희는 여전이고 죄인이고 인간이다. 라고 믿으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면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정욕과 애착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몸이에요. 그 뭐로 믿나요? 그렇게 믿으려면. 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 믿겠죠. 그게 마피아가 말이죠. 다 아시잖아요.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대 와서 신부님 잘못해. 죄 용서해 줄게. 예수님 다 짊어지고 하셨죠. 그게 교리거든요.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여전히 나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을 때에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들하고 다르잖아요.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성령을 주셨건 생명의 숨을 이걸 받아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저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식이요. 저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창조됐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창조가 아직 덜 된 거죠. 그러니까 도자기로 치면 초벌구예요. 재벌구이가 끝나야 돼. 이 도자기를 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창조가 안 됐다는 거, 덜 됐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철학자들은 인간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들이라 그런 게 동물하고 다르다니까요. 동물은 창조될 때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에게만 영을 주셨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 인간들은 창조될 때 인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 하나도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니까. 성령을 줘서 창조로 오신 그제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죽을 일이 없는 영원히 살고 신이 되는 거. 그러면 믿지 말래도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만 한가요? 예배당에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당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또 예배당 안에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죄인이라 그러고. 예배당에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다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몸이 이제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화된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다 성화됐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화됐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성화되지 못하죠.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성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성령.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성령이 되어야 완전해지겠죠.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 주셨죠?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화됐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였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함께 살잖아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 되겠죠. 예, 신이 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나 성도도 하나라는 거예요. 성자가 붙였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신데 어떻게 성자를 붙이나요? 예. 예배당 갔더니 성도라고 하면서 죄인이고 인간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도는 거룩한데 어떻게 인간이고 죄인이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이에요. 영을 보니까 뭐예요? 어이구 성령이 신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도 영이고 아버지도 영, 성령이고 다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영이니까 영으로 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을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목사 신부들은 뭐예요? 인간이라죠. 몸이죠. 영이 없죠. 영의 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볼 때 몸만 봐요? 몸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신인데 다 인간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예. 왜? 가르치시는 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게 성경에서는 다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 성경을 보면 다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은 영을 보니까 우리 영을 보잖아. 영을 보면 신이죠. 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영을 보니까 다 신이라고 믿게 되어 있는. 그러나 예배당 갔더니 목사 신부들은 다 몸이죠. 자기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없어요. 영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영을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봐요? 몸만 보는 거. 아, 인간이구나. 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시키나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우리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지. 이제는 육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뭐로 태어나요? 여자 남자 태어나죠. 여자 남자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았다? 영만 남았다.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영으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예, 영으로 보니까 영은 신이잖아요. 안 좋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예수님 말씀에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주죠.
예, 자신이 자기 사는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태어나질 않는 거 예배당 갔더니 왜? 그 몸이잖아요. 여전히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콘 못 받죠.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만 신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예수 믿지 말라도 다 믿겠죠. 어디만 한 거예요? 예배당에만 안 가는 거예요. 예.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이 유대인들은 인간이죠. 그 예수님을 봐도 뭘 봐요? 몸만 보는 거예요. 몸은 죽잖아요. 영을 보지 못하죠. 지금의 목사나 신부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보니까 영이 죽음을 보나요? 맛보나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가니까 죽고 나서 안 죽는다. 죽음을 봤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전부 거짓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배당 가면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죽죠. 살인당한. 헌금 내고 11조 가져다 주면 뭐예요? 살해당하는데.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태어났죠? 성령이 죽음을 보나요? 근데 인간으로 만들어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지 말라 그래도 다 믿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 마귀 들렸지? 그래 예수님 보고 이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야.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보고 죽는다 그러면 뭐야?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야. 예. 우린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이니까.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신.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신이니까. 예.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고 성령 우리 생명 되셨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그게 신이니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왕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이거 반드시 죽죠. 하나님 생명으로 못 가졌죠.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예배당과의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죠. 그게 바로 무교회주의자, 교회주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모든 잘못된 교리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을 믿으면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이거 다 인간들이 다 지어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만 구원한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신이 된다는 소문만 퍼뜨리면 다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은 영이기에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신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그렇죠? 믿음도 성령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인간은 몸이잖아요. 가질 수가 없는 게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 또 성령 아버지 선물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예.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 그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인간들은 영적인 걸 못 가르치죠. 영이 아니니까. 예.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원죄선을 지어낸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그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영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받았더니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 그 목사들은 신부들한테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건 그때 모르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진리의 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죠. 아나니아로부터. 그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 됐으니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 성경 또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을 자꾸 강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과 달리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며 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게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이라 믿으면 영이 되고 영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영이 된 증거다. 인간들은 영이라 믿을 수가 없죠. 영이 안 됐으니까.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이 되고 신이라 믿으면서 사는 것이 신이 된 증거라는 거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다 육신적으로 살죠. 육신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왜요? 몸이 생명이죠. 인간은 몸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 죽었죠? 생명이 바뀌는 순간 몸이 죽어버리는 거. 그럼 몸이 생각할 때는 성령이 원수구나. 생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성령이 봤을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할 때 몸을 생명으로 하죠. 성령이 생명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성령은 생명으로 봤을 때 죽고 사는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에 원수지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이신데.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고 성령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여기 들어왔죠.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몸은 죽었고. 그러면 율법이 정죄가 없는데 무슨 율법이 적용이 돼?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정죄가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게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다는 소식을 예수님 절대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일만 좋아하는도다. 그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신으로 살아야 돼요? 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를 인간이라 신이라 그런다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거, 사탄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참으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다 똥이다. 인간들은 다 돈 좋아하죠. 돈은 다 똥이다. 그게 다 똥파리가 되는 거예요. 똥 좋아하는 건 파리니까.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게 원수지간해요. 성령인가 육신은.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에 묶여있죠.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 사니까 어때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 그렇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인생 사나요? 인간이었는데 인생을 왜 사나요? 이 세상에 사나요? 아니죠. 하늘에서 살잖아요. 영이 됐으니 영의 왕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안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인생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신이 된다는 소문이 난다면,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면 모두들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금에 있는 교회 목사 신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에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없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고 성령이신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딱 일치하죠. 예. 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자식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야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쫓겨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가 상속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신 그 교리를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이게 썩는 몸 가지고 하나님 왕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영이 아니고 몸이요 살과 피 어떻게 상속받아요? 영이 돼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음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생명체의 이름이 있어야만 상속자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체가 바로 유언장이에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상속자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다 죄 짓잖아요. 다 죄 지면 어떻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상속자는 예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요. 자식이 죄졌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들은 상속자예요. 옆집 애가 와서 나 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상속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나요? 너는 착하고 죄 안 졌지만 상속할 수 없어.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야. 이거의 상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겨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이제 율법을 안 따져요. 죄를 안 따져요. 상속자냐 아니냐 따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배당 가면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니까 아무리 죄 용서받아야 상속자가 됩니까? 여전히 살과 피잖아요.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교리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죄를 그래서 대신 갚으셨다. 거짓말이에요. 몸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영이 돼야 상속자지. 보라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인간은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이거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껍질이고 가라지. 알곡이고 곡식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몸이 부활하잖아요.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는 신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영인데 영은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깬다. 2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무슨 뜻이에요? 자, 잠을 자다 깨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더 자고 싶죠?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00,000년을 잤든, 1억년을 잤든, 잠에서 깨는 건 똑같아요. 더 자고 싶어. 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3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4번째,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5번째,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이고 영이죠? 지금 영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나요? 이거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
영적인 거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써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날에 좀 몸은 죽었고 근데 자기 몸이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야. 왜? 죽자마자 부활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니까.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어디 있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멸망받은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뭐 사망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음 자체를 보지 않고 죽지 않는 소문이 난다. 신이 된다. 예수를 믿지 말래도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어요? 예, 다 예수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예, 달라요. 예, 신이라 믿어서 아침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기운이 넘치는지 몰라요.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일할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지. 잠을 잘 때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참 잘하죠. 달라졌잖아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늘에서 사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교회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교회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구하여 너에게 위로자를 구할 터이니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다 신이 된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몸이라면 이 세상에 사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서 지금 속해 있는 거.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영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 하늘나라. 예수님처럼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바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 안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 벌써 영 안에 하늘나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따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영이니까 이미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몸하고 상관이 없다. 예.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 누가 한 거예요? 목사들, 신부들. 이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영을 가지지도 지금부터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귀가 세상에 권세 잡고 있잖아요. 다 쫓겨났죠. 성령 내려오셨으니까. 우리 주셨어요.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못 살았는데 죽었으니까 세상에 십자가에서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이고 신들의 세상, 하나님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잖아요. 죄인이고. 그럼 어때요? 여전히 인간, 여전히 몸,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못 사는 지옥이잖아요. 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자, 인간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그렇듯이 인간은 세상의 친구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임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임하면 세상이 떠나가죠. 세상의 친구한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죠. 사람이라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야. 이 목사 신부들이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아주 겸손한 거지만 아니.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고 살해하는 거예요. 신을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요. 돈 주고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머니 도둑놈들아. 제가 그 목사 아직도 기억해요. 직접 들었어요. 그래 봐야 조기 한 마리 갖다 줘 봐야 살해당하고 원수된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면 큰일 나죠.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세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한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봐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심을 한 뜻은 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신의 몸이 되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성령을 주니까 성령이 받은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 신부들이 있어도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야. 이 자들은 다 인간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고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 안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빨리빨리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자, 영이 생명. 하나님께서 보시기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아무리 죄를 용서한다고 생명이 들어가나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 다 불옷에 던져진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목사 신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받았어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사람들 보면 뭐가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 아니요. 죽은 자로 보이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몸을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그걸 믿었다가는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라 선언하고 뭘 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이거 아나요? 예,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잘못된 교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문을 빨리 뻗뜨려야만 예수님을 다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